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제13주에 우리가 듣게 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이요 또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한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복음은 참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하느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렇게 느끼게 하지요. 바로 믿음과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믿음만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생명을 다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건은 치유자와 또 예수님과의 1대1의 사건인데, 오늘 복음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딸을 대신해서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치유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사람이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준비 과정을 한번,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 조건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입니다. 하혈 아닌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 뒤로 간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위치로만 뒤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나도 본받아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약속이겠죠. 아마 예수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 그것은 흥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원하는 바를 또 그 은총을 청하면서 나름 기도도 하고 9일 기도, 54일 기도까지 다 바치고 평일 미사를 다 참석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당신께서는 당연히 들어주시겠지요 라고 하면 그 모습은 예수님께 은총을 청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흥정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하혈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간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하늘나라의 그 복음 말씀을 잘 믿고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선행 조건은 예수님의 뒤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의 모습,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즉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한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겠지요. 예수님 앞에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고개를 치켜들고 예수님과 흥정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예수님께 의탁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열왕기 하권 5장에 보면 아만 임금의 장수 나아만이 나병 환자에 걸려서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수가 엘리사 앞에서 화를 내면서 우리 다마스커스에 가면 훨씬 더 물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는 요르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니 내가 누군데 하면서 결국 하느님과 고개를 뻣뻣이 드는 그 행위를 처음에는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수의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만에 하나 장수님께 더 큰 것을 하라고 했어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작 요르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것, 이것을 못하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나아만 장수는 꼿꼿하게 들었던 그 고개를 숙이고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이스라엘에만 유일하게 하느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결국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 어려운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믿음 하나만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고백할 때 그 치유의 은총은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은총은 바로 손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물론 하혈했던 여인은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12살 소녀에게, 야이로 해당장 소녀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손을 잡지요. 손을 잡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우리 역시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역시 언제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는가? 당연히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한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때때로 희생하고 보속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또 온전한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의 그 치유의 결과는 바로 즉시 일어납니다. 곧 출혈이 멈추고 곧바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한 소녀의 모습, 바로 그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그 곧바로는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즉 인간이 원하는 방식, 인간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그 겸손한 그 마음이 온전히 일치를 이루는 그 순간에 곧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는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 안에서는 치유의 은총에 초대받지도 못합니다. 마치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집안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게 아니고 잠들어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들은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웃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기적 치유의 사건에 초대받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세 제자만 데리고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지요. 바로 믿음 없이는 그런 치유의 은총은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몸으로써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치유의 은총, 생명을 주시는 그 모습, 그 생명의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움을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먹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말에도 누가 선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밥숟가락을 놓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 표현이 식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의 그 공생활 동안에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때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 바리사이나 율사들로부터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가다 밀이삭을 따는 그 행위 때문에 그렇게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에 보면 5,000명을 먹은 기적도 나옵니다. 단순하게 외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이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당신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아침을 차려줘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라고 초대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을, 또 다른 부활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 역시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조금 더 맛난 것을 먹을까?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조금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고심고심하고 어느 때는 계획을 세워가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진정 우리 영적인 양식인 성체성사의 신비,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미사 성지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또 다른 생명을 약속하신 그 성체를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하혈해하는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으셨던 그 자리, 또 이미 죽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소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생명을 주셨던 그 자리, 그 자리는 성경에서 그냥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하나이겠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 그 기적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외적인 무슨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이 미사 성지 안에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 소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요.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세례명을 부르면서 요하나, 안나야, 레지나야,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한마디 더 하시겠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이 미사 성지 안에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 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미사 성지 안에서 주님과 더욱 일치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